오후에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됐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서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오후에 제목은 경건의 신비. 이것은 아버지의 신비라고도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시고 그다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가 아니라 만약에 비밀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해서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이 여기서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비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것이.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의 왕이시요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이십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지상에서의 삶과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자체가 신비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라는 신비인데 신비 중에 신비죠. 그래서 변개된 성경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바와 같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유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처녀의 몸에서 성녀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신비, 일련의 과정이 이 신비가 바로 경건의 신비입니다. 자, 경건의 신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개 목수의 집안의 가난한 처자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신의 가족도 안 믿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그 가난한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아직 50대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나기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니 넌 미친 사람이 아니냐. 돌로 집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었죠. 그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는 경건의 신비를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경건의 신비는 그야말로 비밀에 불과한 것이에요. 바로. 자, 첫째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경건의 신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자들에게만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또 이 세대질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을 같이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랬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저 베드로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곱에게는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언제 보이셨느냐?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거기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남자를 전혀 모르는 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은 죄 없는 몸으로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썩지 않은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는 썩을 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씨로 아담에서 타락한 육신의 씨들을 이어받아서 잉태되었으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 몸은 썩게 되어 있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의 아무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일치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요.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너희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지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을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랬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잉태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는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다 전달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미카엘 천사장은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는 그 군대를 다스리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9절에 보면은 하늘의 전쟁에 이제 총괄하는 미카엘이라는 군대 대장과 그 천사들, 그 군사들과 마귀의 천사들이 싸워서 마귀의 천사들이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에요, 바로. 자,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피를 갖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몸된 교회를 탄생시킨 분이에요. 이 사도행전 24, 28절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게 하느니라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는 순간에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하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신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자, 여기서 19절부터 22절까지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한 곳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불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악한 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됐어요. 언제?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바로 정결케 됐다 이것이에요. 바로. 근데 구약에 짐승의 피를 아무리 잡아서 제물로 드려도 양심의 죄까지는 정결케 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은 성모 제사장은 그 죄를 갖다가 짐승의 머리에다 넘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됐어요. 근본적으로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가 제거됐다 이거예요. 양심의 죄까지도 제거됐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문 안에 들이지도 못하게 했어요. 요한 2서 9장 10절을 보시면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AD 100년경에 이것이. 세 번째는 경건하시면 세 번째는 성령으로 어렵게 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셔요. 골로새 1장 거기 18절을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무 안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랬어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장 3절 4절을 거기 같이 보세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섰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제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도 몸의 변화를 받으면은 즉 몸의 구속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변화가 돼갖고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번 금년은 지나갔죠. 이제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분으로 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루살렘에 우리 거처를 정해놓고 100만 개가 넘는 은하계, 그 수많은 은하계를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우주를 정복하면서 다시금에 동참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변화받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 그분께서는 경건하시면 네 번째 그분께서는 천사들에게 보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천사들에게 첫째는 그분께서 태어났을 때 천사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갈릴리 마을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시면 그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한 마을에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정언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라고 하니
그녀가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하는 말에 몹시 당황하여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보라 네가 너희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남자의 정자에 없이 씨가 없이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지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천사가 함께했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주를 섬겼죠. 세 번째는 부활하셨을 때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갖다가 굴렸어요. 봉인했던 돌을 갖다가 치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 6절을 같이 봅니다. 거기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놓은 그 위에 앉아 있더라. 무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갖다 굴려놨다 이거예요. 그의 영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휘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은 천사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경비병들을 시켜서 굳게 지키라고 그랬죠, 빌라도가. 그런데 경비병들이 벌벌 떠는 것이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이거예요. 없지요. 분명히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경건하신 분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 8장부터 28장까지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까지는 왕국복음이에요. 스테판이 전했을 때까지는 왕국복음이었어요. 그 후부터는 이제 8장부터는 에티오피아 내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하기 시작이 된 것이에요. 바로. 자, 이 경건의 신비가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이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이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느니라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전히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쳐놓으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께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이 됐다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뒤로 밀려난 거죠. 경건의 신비 여섯 번째는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어요. 전파되니까. 자, 그래서 바울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11절 보세요. 이 바울의 임무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이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의 명을 받았느니라.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의 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전파되지도 아니하고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지요. 뭐 누군가에서 전하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믿고 거듭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길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발길들이에요. 아름다운 발길들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의 신분의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7번째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영광 가운데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봐요.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이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이 두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그분을 찌른 유대인들이 볼 것이고, 그분을 신 말을 타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주 중에 주로서 하늘 군대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1장 7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봅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굉장히 장엄한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장엄한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스가랴서 12장을 보죠. 스가랴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이 나를 갖다가 개혁성경에는 그르리라고 바꿔치기 해놨어요. 그럼 구약에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성경에는 그르리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자, 계속 이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왕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초림 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을 하셨고, 나사로 썩은 지 나흘 만에 악취가 난 송장을 살려냈죠. 나인성의 아들도 살려냈고,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기도 했죠. 마태복음 14장 15절 21절에 보면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다 거두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야.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마태복음 15장 31, 38절에서는 빵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몇천 명을 먹었느냐? 4,000명을 먹였어요. 이때는 7광주리에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5병의 기적하고 또 7병의 기적하고는 광주리의 사이즈가 달라요. 크기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신, 자연을 굴복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죠. 마태복음 9장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의 6절 7절을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셔요. 인간은 원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병을 고쳐주셨다, 또 죽은 것 살려주셨다는 것은 죄까지 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 왕국의 표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당시에 치유받았다는 뜻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사람들 다 구원까지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왕국 복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